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어떠신가요?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지요? 이 시간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험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배가 고파서 견디기 힘들었던 그 순간, 유혹에 흔들렸던 그 시간, 세상의 명예와 권력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던 그 경험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겪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4장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감동적인 장면까지 이어지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이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까지 들으셨는데 바로 광야로 가시다니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 편안하게 사역을 시작해야지 하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시험받게 하셨을까?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증명하는 과정이었고, 우리에게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곳 상상이 되시나요? 요즘처럼 편리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뼈를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는 곳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음식 한 점 없는 황량한 땅이었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이요. 우리가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힘든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다니 정말 상상이 안 되지요?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했고 엘리야도 호렙산으로 가는 길에 40일을 금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지요. 40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연단, 그리고 준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시험의 과정을 거치셔야 했던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니 어떻게 되셨을까요? 성경은 줄이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배가 고프셨겠지요. 몸도 많이 쇠약해지셨을 거예요. 바로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마귀는 참 교활하지요. 사람이 가장 약해졌을 때를 노립니다. 배가 고프고 지치고 힘들 때 찾아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참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40일이나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마귀의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어요.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기적을 행해봐. 이런 뜻이었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금식의 과정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끝내라고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을 자주 받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서두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40일이나 굶으셨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도 배가 고프고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보리밥에 된장국이 전부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흰 쌀밥 한 그릇이 소원이었지요. 하지만 교회에 가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찬송을 부르면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진짜 양식이라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자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 놓았어요. 성전 꼭대기요. 얼마나 높았을까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할 정도로 높은 곳이었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고층 빌딩 옥상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마귀가 또 속삭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이지요. 마귀도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왜곡해서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치지 않을 거야. 사람들에게 증명해봐.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위험한 일을 해도 지켜주실 거야. 믿음이 있으면 아무 위험도 없을 거야. 그래서 무모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했지만 왜곡해서 사용했지요.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당신은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해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 화려한 궁전들, 아름다운 도시들, 엄청난 부와 권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정말 노골적인 유혹이었어요. 앞에 두 시험은 그래도 좀 교묘했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라고 한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권력,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 추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곧바로 세상의 왕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지요. 마귀에게 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마귀는 그 길을 가지 말고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면 편하고 성공할 수 있어. 정직하게 살면 손해봐. 다른 사람들처럼 좀 편법을 써도 괜찮아. 이런 속삭임들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사탄아라고 직접적으로 꾸짖으셨어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강력하게 명령하신 거지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건강, 자녀, 심지어 교회 봉사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믿음입니다. 세 번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시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가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돌보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찾아옵니다. 힘들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슬픈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분이지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갔어요. 왜 잡혔을까요? 요한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어요. 헤롯 왕이 자기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보고 용기 있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이 화가 나서 요한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갈릴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지역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지요.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라고 무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깔보았어요. 나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비아냥거렸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무시당하고 소외된 갈릴리로 가셨어요.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높고 귀한 사람들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갈릴리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어요.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말은 소망이 없고 죽음의 그림자 아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지 않았나요? 인생의 의미를 몰랐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죽음이 두려웠고 삶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바로 그 메시지였어요. 요한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메시지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어받으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이것은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었나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욕심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이었어요.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씀은 옛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참 간단하지요?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옛 습관, 옛 생각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어요.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거든요. 아마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밤에 고기를 잡고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는 것이 어부들의 일과였어요. 그물을 던지고 기다리고 끌어올리고 다시 던지고 매일 반복되는 힘든 노동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렇게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고기 대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자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었어요. 성경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즉시, 망설임 없이 그들은 자기들의 생업도구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물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겠어요. 그물이 있어야 고기를 잡고 고기를 잡아야 팔아서 돈을 벌고 그래야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간 거예요. 치밀한 계획도 없이 앞날의 보장도 없이 그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준비 좀 하고요. 이것부터 마무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미루나요? 나이가 많아서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우리에게는 순종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이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를 보셨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일이에요. 어부들에게는 중요한 작업이었지요. 예수님께서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요. 배는 그들의 생계수단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들이 모셔야 할 부모님이셨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모를 모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효도였습니다. 특히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아야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족을 버리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도 등장하니까 베드로가 가족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가족보다 재산보다 직업보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둔 거지요. 우리도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가르침을 받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지요. 병에 걸리면 그냥 앓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중풍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나병으로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고쳐주셨어요. 말씀과 능력이 함께 있었습니다. 가르침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공허하고 능력만 있고 가르침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둘 다 있었어요.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능력으로 그 진리를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수리아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온갖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에서, 데가볼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려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떤 사람은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려고 왔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4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을 보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우리도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해야 해요. 머리와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워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매일 조금씩 말씀을 읽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평범한 어부였어요. 학식이 높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이가 많다고, 학식이 부족하다고, 건강이 안 좋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손주들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것,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교회에서 기도로 섬기는 것, 젊은이들을 격려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네, 주님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말씀과 능력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올바른 길을 알게 돼요. 그리고 능력을 통해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2000년 전에 병든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아픈 곳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프면 위로해 주시고, 영혼이 병들었으면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치유자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옛 삶,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살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큰 기회를 가지고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라오라. 속삭이고 계세요. 우리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네, 주님 하고 대답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시다. 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루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큰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작은 사랑, 작은 친절, 작은 격려로도 충분합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 한마디,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밝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우리도 아픈 곳이 많지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육신의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파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병이 있어도 아파도 늙어가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